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받지 말고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나와보세요. 세상 것만 구해요. 세상에 사탕이나 목사가 좋은 그런 농담이나 해대는 그런 것만 갈구하고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교하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신부단장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멋진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하고 성령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99가 다른 사람 설교를 인용하고 설교 비서가 있어가지고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해주면 목사가 그걸 아침에 받아가지고 자기 걸로 읽어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한국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목회자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 거를 가져다가 도용을 하고 카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설교 원고를 써준 거를 가지고 그거를 다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합니다. 왜 전 목사는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왜 전 목사는 저렇게 바쁘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거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되씹고 또 되씹고 또 되씹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저 헛으로 살면서 엉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전했다가는 그 많은 영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종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시대에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생수가 없는, 정말 먹을 물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많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설교지만 온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2015년도 더욱 주 앞에 헌신하고 더 매진하고 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만을 온전히 전파하는 그러한 종으로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탄이 가짜 짝퉁 믿음을 너무 많이 뿌려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데 가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뿌려놔서 마치 자기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짝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혼돈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짜 믿음이 무언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믿음 이 5가지를 먼저 솎아내야 돼요. 먼저 뽑아내야 돼요. 아, 이런 믿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그 가짜 믿음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민 구원론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종교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게 만민 구원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지옥이 없대요. 다 천국만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에 있든 간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WCC가 바로 이 만민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비성경적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 지옥이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요 소리 했다고 우리 예일교회가 불온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심장에 총알이 박혀도 저는 이거 놓칠 수 없습니다. 만민 구원이라고요. 다른 종교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가 어떻게 다른 종교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왜 심판을 하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역행하는 이 만민 구원론은 절대로 여러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도화된 구원론입니다. 이 제도화된 구원론에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입교 문답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 제도가 여러분 구원해 놓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거듭나지 않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구약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듭나지 않냐면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입교문답했다고, 집사됐다고. 여러분 제도화가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이 제도화된 나 세례교인이야, 나 모태신앙이야, 그것이 여러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거듭나야만 진실로라는 말을 6번 사용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주일날 썬데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절대로 그러한 제도가, 그러한 어떠한 우리 종교적인 이벤트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영세를 받고 세례명을 받고 1년에 한두 차례 교회 가더라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제도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캐톨릭 모든 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엄청난 비리가 바로 이 제도화되어 있는 이것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짝퉁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종 구원론입니다. 이것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1초 후에 있을 일도 몰라요. 그거 알면은 떼돈 벌지. 몰라요.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예정받았다. 그러면 예정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다 버림을 받는데 자기는 예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종론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예종론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예종론 때문에 할지 못한 짓 다 하고, 1차 가고 2차 가고 술집 가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음탕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정받았대. 아니, 그 예정을 받았다는 그 예정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예종론?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을 천지 창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종론이 회개를 방해해요. 성결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을 예종론이, 이것이 완전히,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게 가짜 박사학위를 따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교회의 황제야, 황제. 제왕으로 그렇게 군림하면서 살면서도 자기는 예정받았다고, 주의종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놨다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예정론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 병폐, 문제, 이것은요 정말 암흑시대에 있었던 인덜전트라고 하는 돈만 내면 죄 사해주는 면죄부보다 더 완악한 것이 바로, 면죄부는 그래도 돈이라도 내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돈이라도 내고 헌신이나 하지. 그런데요, 이 예종론은요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나 예정 받았대. 그런데 그 예정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미리 아심받은 그거를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당신 예정됐어, 당신 예정됐어, 당신 예정, 지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알아? 인간이 예정을 안다면 그는요 하나님이지 인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스승된 자의 심판이 크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는 건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종론을 그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종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캐톨릭보다도 더 못된 이 구원론의 정말 가라지가 예종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정을 우리가 입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예정하심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바로 그 예정 가운데 성경적인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고 그렇게 구별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볼 필요도 없고 뭐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준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예정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행위구원론입니다.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행을 베풀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없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결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인간이 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행위 구원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확신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인데 이거 뽑아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개판으로 살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할 것 못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이단들은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이나 또 신천지 이런 모든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있어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네들은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매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전도하고 난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세뇌되어가지고 구원의 확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줍니까? 아니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온통 정신을 두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냐고요. 진리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예정론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이 말은요 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우주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돌도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면서 살게 되면 만물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만물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가인을 포함해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창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말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탕자가 되던 세리가 되던 창녀가 되던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요 세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He died for all 모든 사람입니다. 온 유니버스입니다. 하물며 개까지도 하물며 돌까지도 하물며 나무 이 세상 온 우주 별과 달과 모든 것
이 유니버스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낯을 피해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못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 날 죽이면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를 죽이는 자는 죄를 7배나 더하게 하리라. 살인자인데도 하나님은요, 그 살인자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악인이라고 비가 안 오고 의인이라고 비가 옵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만 죽어주신 게 아니라 세상의 그 가난무도한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못쓸 사람들을, 만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본문 말씀이 예정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옥 가고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물며 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되게 되면 만물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한식을 하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로구나, 돌보다도 못하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내버려 두느냐? 말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찬양을 안 하면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무도한 모든 우리 나 같은 죄인까지도 포함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가 멸망해서 노연함을 받게 돼. 여기서 이 믿는 자라는 이 말, whoever, 누구든지, 여자든 어린아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오픈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우상에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바로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Whoever believes him,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 지옥 갈 사람, 유기된 자와 구원받은 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는다는 말을 동의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였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receive him,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나 예수님 믿어.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된 거 나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정말 저주와 안타까운 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 죄 사함을 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DNA를 내게 주지 않고 죄만 사해 주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낸 거와 똑같죠. 마귀의 밥으로 만든 거와 똑같죠. 구원해 놓고 목욕시켜 놓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내던진 거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기존교에서 가리키는 그 믿음만 가리키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영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사셔서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DNA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나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지,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갖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2차 가고 3차 가고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게 구원이요? 그게? 죄책감만 잔뜩 얹혀주고 마음에 그냥 갈등만 잔뜩 던져준 거지. 정말 진정한 구원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세요.
죄? 아이고 식은땀이 나요. 죄? 아이고 술? 아이고 골치 아파. 이게요 이제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즐거워. 나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그 본성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시시해. 세상을 보면은 아이고 한숨이 나와. 세상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어떡해요. 저 짧은 치마 입고 가는 저 여자 저 영혼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해가지고 아주 인형처럼 만들어놓은 여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꼬신다 하더라도 2차 가자고 3차 가자고 내가 서비스 잘해줄게. 그런 걸 여자를 보면서 마귀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DNA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저주 중에 저주는 없어요. 유혹받을 거 다 유혹받고 끌려갈 거 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만 던져준 거지 정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DNA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갖고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DNA가 돼야 돼요. 그래서 receive him.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왜 물이 예수님이냐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You and me, me and you.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것 없으면 여러분 구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양심의 가책만 잔뜩 던져준 거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한 참 음료라고 그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식인종이요? 왜 자기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래요? You and me, me and you.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요 세상이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옛날에 내가 세상에 빠져 있었을 때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 즐길 게 많았는지.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본성이 바뀌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개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으로 바뀌고 난 후부터는 세상이 왜 이렇게 시시한지. 돈이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쾌락이 얼마나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것. 얼마나 술 먹고 옛날에 세상 것 즐기면서 세상 친구가 어울려다 그게 단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시시해? 아니 겨우 이것 때문에 돈을 써야 돼? 아니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낭비해야 돼? 세상 친구가 이제는 왜 그렇게 왼수가 되어버린지. 물론 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해야죠. 그러나 옛날에는 어울려 다니느라고. 야 강남에 있는 멋진 요정에 가자. 좋은 데 아니면 예약도 하지 마. 이따위 식으로 놀러 다니고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구토가 안 나요? 세상에 이런 거 보면 구토가 안 나요? 여러분 구토가 안 난다면 여러분 아주 예수님의 본성으로 못 돌아간 거예요. 막 짜증이 나지 않아요? 아니 라스베가스의 그 휘황찬란한 이런 거 보면 짜증 나지 않아요? 거기서 사람들 술 먹고 비틀비틀하는 거 보면은 저 지옥 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동고동락하는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본성이 내 안에 본성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면은 어느 술집 갈까? 어느 여자 만날까? 어디에 가서 한바탕 스트레스 해소할까? 그런데 그게 다 귀찮아. 싫어져. 옛날에 그렇게 담배 피던 그 담배 냄새가 왜 그렇게 역겨운지. 술 먹는 것이 얼마나 그 술 냄새 자체가 지옥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못해요.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정말 막 안쓰러워도 해가지고 다 그냥 바꿔놓고 싶지.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퍼스펙티브를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바꾸신 예수님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위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3장 36절에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믿는다는 말을 싹 바꿔갖고 다른 동의어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래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믿는다는 말을 동의어로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믿는다는 거는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이 믿음은 receive, 영접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믿는다는 이 말은 순종이라는 말로 그렇게 동의어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지 말고 우리가 말을 바꿔서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성경만 읽어드린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참 믿음은, 짝퉁 믿음이 아니라 참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 나가서 저도 남자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배도 고프고 잠도 자야 되고 여자들 보면 유혹도 생기고 돈을 보면은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다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주먹을 이렇게 꽉 쥐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죽음의 길이어도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뚜기라고 아세요? 오뚜기. 넘어지면 덜커덕 일어나죠. 넘어지면 일어나요. 오뚜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나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유혹에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면요, 거덕 일어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난다니까요. 항상 넘어져 있으면 이건 무죄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난대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왜 오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뚜기 뱃속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이. 그 쇠구슬이 있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그 쇠구슬 때문에 뚝뚝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버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나의 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DNA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것에 즐길 수 없고 세상 것에 빠져 있을 수 없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항상 누워 있었어요. 처음부터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이 베드로는 항상 일어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주 넘어졌어요. 자신의 그 성격 때문인지 어쨌는지 자주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종년에 일어나잖아요. 왜요? 바로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가룟 유다는 넘어진 것이 오래요. 가끔가다 일어났다가 또 넘어져. 대부분 넘어져 있어. 대부분 누워 있어. 끝까지 그는 누워 있었잖아요. 가끔 일어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둘씩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예수님이 보냈을 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어요. 가끔 일어났지. 그러나 그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담화가 없었어요. 일본말 담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쇠구슬이 없어요. 쇠구슬. 여러분, 정말 쇠구슬이 있어요? 우리 유혹에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쇠구슬이 있으면 언제나 서 있어요. 서 있는 것이 나의 진정한 자세이고 위치입니다. 가끔 넘어지지만 또 얼른 일어나죠. 쇠구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접이었고 믿는다는 의미는 순종이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고 정말 세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초림을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언제 구원합니까? 재림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 그 땅을,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겁니다. 초림만 가리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가리킬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소망에 차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는,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 운인잔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귀중해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놔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참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 리시브 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저지먼트, 그들이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벌써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셨구나. 그 심판이 뭡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빛을 사랑해야 되고 의를 사랑해야 되고 정말 이 거룩을 사랑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에서 어두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본성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좋아해요. 빛이면은 감사해요. 저는 술자리에 갔다 오면요, 오금이 쑤셔서 못 견뎌요. 술 냄새만 맡아도 화가 바락바락 나요. 정말 저럴 수 있나? 정말 돈을 저런 데 허비할 수 있나? 어쨌든 여러분, 그 스트레스 팍팍 받는 것이 바로 빛을 사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두움을 좋아하고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권력에 줄이나 쓰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나 누리려고 하고 돈을 쫓아가고 세습이나 해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래요. 바로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안 바뀌어서 그래. 돼지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우중문이나 쫓아가지. 돼지 본성이 어떻겠어요?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지. 돼지 본성이 어떻겠어요? 돈이나 쫓아가고 돈이나 사랑하고 살지.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심판이요. 주님, 나에게 이러한 번이 좋고 거룩이 좋고 예수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좋고, 나는 정말 thank God. 그런데 그 심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빛의 속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버려갖고 빛이 좋은 거야, 의가 좋은 거야, 거룩함이 좋은 거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게 심판이래요. 사람들 막 업신여기고 땅콩 사건처럼 회양시키고 말이야. 사람 무시하는데 완전히 직원들은요, 부품이야, 부품. 어둠을 왜 이렇게 좋아해?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하면 다 들통난다고 저 동남아시아로 가가지고 기생 관광을 해. 어떤 목사가 부흥회 갔다가 매독 걸려가고 왔고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겠어? 어둠을 사랑하는 그 목사들 본 얼마나 밝혀. 깨어나세요. 정말 빛을 사랑하고 빛을 좋아하고 빛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정결한 신부로 내 세마포에 더러운 것이 튀지 않을까, 우물이 튀지 않을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돈을 쫓아가, 세상을 쫓아가, 권력을 쫓아가.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고 빛을 따라가고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 이 세상에 아직도 어두움에 허덕이고 술에 쪄들어 있고 기생 관광이나 해야 되고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빛이라고? 그런 빛? 아닙니다. 어둠이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여기 보면요, 믿음이라는 말을 4번 쓰고 있어요. 근데 행위라는 말은 하나 더 써서 5번 쓰고 있어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유일한 표대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쫓아나가고 거기에서 안락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처음부터 어둠이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오뚜기가 쇠구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신 이 쇠구슬이 들어오게 되면 엎드려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없어요. 벅그닥 일어나지.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간해서 여러분에게 예화를 안 드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시포스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우스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벌을 내렸는데 큰 동산에 이 강대상보다 더 큰 이 돌을, 둥그런 돌이죠, 불을 올려서 정상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형벌을 풀어줘요. 원상 복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돌을, 이 장수가 그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또 굴러떨어지고 또 밀어 올리다가 또 굴러떨어지고 어느 날 드디어 정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 위가 뾰족해가지고 거기다 딱 놓는 순간에 이제는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끌어올려갖고 그 꼭대기에다 올리려고 죽을 때까지 그 노역을 감당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로 끝난다면 그 믿음은요, 마치 이 큰 바위를 꼭대기에다 올려놓으려고 끌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서 겨우 올려놓으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야 올려놨구나 교만해져갖고 또 굴러떨어지고. 여러분, 결코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돌에 깔려서 항상 수고하고 피땀 흘려 노력만 하지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릇과 같은 이곳에 주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도 세워져요. 흔들려도 또 서가 있어요. 항상 의를, 선을,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항상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쇠구슬로, 내 안에 보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7장에 가보면은 바로 이 시시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돌을 굴려 올리려다가 또 떨어지고 돌을 굴려 올리려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7장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내 안에 2개의 법이 싸운다. 정말 나는 어떡할까? 이 2개의 법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 수 없어서 안타까워가지고 막 부러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요, 주어가 나예요. 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닌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 다 나 주어가 나예요. 이 사람이 혼자서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말이 22절에 나오잖아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면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마치 시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끌어올리려고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고 율법대로 진행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공고한 자라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8장 1절로 들어가서는요, 나라는 말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라고 해도 못 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짓말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DNA를 가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데 무슨 율법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데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서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구슬이 있냐 이거예요. 새 담화가 있냐 이거예요. 새 구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그 새 담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새 담화 없이 죄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새 담화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새 담화 없이 우리는 공고한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 내 안에 새 담화로, 생명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5가지 가짜 구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다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럽고 번잡하고 정말 더럽기 때문에, 혼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자신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내 안에는 예수님의 DNA가 있는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였고, 믿음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그렇게 사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죄해지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뚜기처럼 우리 안에 쇠사슬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렇게 영원히 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